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오늘 이제 저희 교회가, 어, 올해 올해 모토가 있었잖아요. 우리의 사명을, 뭐죠? 빨리 주보를 꺼주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자. 맞습니다. 네. 저는 잊지 말자라고 올렸는데, 기억하자였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자인데, 제가 이제 올해 초반에 이제 목사님을 도와서 이제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해오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또 이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제가 조금 더 하나님의 관계적인 존재에 대한 부분 또 저희가 하나님과의 맺고 있는 그 관계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오늘은 다시 창세기로 돌아갔는데 참 죄송해요. 저는 창세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창세기만 읽으라 그래도 아마 몇백 번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창세기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PPT를 이렇게 하는데 일부러 번역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가운데 한국어를 안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그냥 통역이 없기 때문에 그냥 PPT를 보시고 이제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형상이라는 단어가 한국어로는 형상이라고 하는데 영어는 이제 이미지라고 하죠. 이미지라는 말이 있고 likenes스란 말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사이에 나오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사실은 이미지와 likenes스라고 나누어지는데 그 두 개가 좀 단어가 틀린 뜻입니다. 한국어로는 그냥 형상이라고 해놓고 영어로는 이제 이미지하고 likenes스를 바꿔가면서 이제 신학자들이 많이 쓰고 이제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 구약이 쓰여진 원어대로 가보면은 두 개의 단어가 뜻이 틀립니다. 오늘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처음으로 일단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나눠야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왜 우리는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드리자면은 제일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엄마를 닮으셨어요? 아빠를 닮으셨어요? 엄마를 닮아서 더 좋았나요? 아니면 나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 형제가 많은 집들을 보면 엄마 닮은 사람이 있고 아빠 닮은 사람이 있고 그런 얘기들을 하죠. 이제 서로 막 놀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누굴 닮았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시초, 우리의 어디서 왔는지를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아버지의 생명을 통해서 나왔지만 사실 거슬러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의 생명은 어디서 왔나요? 하나님께로 왔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 왔고 또 우리의 끝도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태생과 죽음이 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태생,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태생과 birth와 death 사이에 끼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생명을 정말로 착한 청지기처럼 소중하게 아주 많은 결실을 맺고 살라고 주시는 시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또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역할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 중에 엄마를 닮거나 아빠를 닮거나 해가지고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뭐 음악 쪽을 더 잘하는 수도 있고 수학 쪽을 더 잘할 수 있고, 그러니까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귀한 그 DNA와 모든 그러한 그 조합으로 인해서 우리는 잘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틀려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이고 우리의 육적인 DNA가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면서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안에는 8억의 인구가 있다면 이 지구상에 8억의 인구가 잘하고 좋아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다른 그 모든 가능성의 수가 8억까지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다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받아서 8억가지의 종류대로 나올 수 있다면 우린 서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더 잘났다, 네가 더 멋있다, 네가 더 예쁘다, 뭐 네가 더 뭐 이렇게 비교할 수가 없는 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사람은 죄를 지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비교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가장 독특하고 가장 특이한 조합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한마디만 합시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 비교하지 맙시다. 당신은 유니크한 존재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 절대 비교하지 맙시다. 당신은 정말로 유니크한 사람입니다. 독특한 사람입니다. Let's not compare. Let's never ever compare ourselves. Because we're unique being in God.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라고 말할 때 유명한 라틴어가 있습니다. 유명한 라틴어, 이마고데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마고데이. 많은 신학자들이 쓰는 말인데 이마고데이. 사실 저는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라틴어도 별로 안 좋아하고 제 전공이 구약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어 쪽으로 가는데 그렇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것입니다. 이마고데이, 이미지 오브 갓이라는 뜻인데 창세기 1장에서 26절, 28절 사이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어떻게 사람을 만들었는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라고 했어요. 우리. 나의 모습대로 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가 아니라 우리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누구를 더 껴서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삼위일체 속에서 함께 운행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그 관계 안에서의 존재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독자적으로 안 하십니다. 분명히 전지전능하시고 분명히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드는데 혼자 다 안 하셨어요.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모습대로 만들자.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떻게 함께 일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어디에다 비교할 수 있냐면 결혼관계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끈끈하고 그렇게 친밀하고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너무 잘 알고, 성령님은 또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그러니까 이 세 분이 마치 돌아가는 그 자동차 바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로서 항상 동일하게 돌아가는 그러한 그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그 예언서의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서를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마다 봤던 것이 있는데, 무슨 바퀴처럼 크게 돌아간다고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어요. 에스겔서 같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정말로 완벽한 그 유니티가 하에 두 분이 하나가 딱 되어서 역사하시고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형상이라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거 옛날에 누가 그런 말 했죠? 우리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과 땅 아래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게 부처가 얘기한 거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렇게 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혼자서 뭐 잘났다고 독자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못났거나 잘났거나 같이 가져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일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진화론적으로 사람들이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다, 관계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 말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우리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그 원함, 바램, 그 간절함들을 어디서 받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늘 오실 때 마음이 끌려서 오셨죠? 그렇죠? 오고 싶어서 오셨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만나고 싶어서, 또 우리 주위의 교회 식구들을 보고 싶어서, 그리고 여기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고 같이 경배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오신 거죠. 그렇죠? 그런 이유들이 다 어디서 우리에게 전해졌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그 관계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담겨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 이미지와 라이크니스라는 하나님의 그 단어 사용에 대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미지와 라이크니스, 이걸 보시면 이미지라는 말은 그 히브리 말로 젤렘이란 말이에요. 젤렘. 그리고 이제 라이크니스란 말은 데무스라는 단어인데, 이미지라는 말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젤렘이란 말은 그냥 몸, 형태, 모양만 나타내는 거예요. 그야말로 닮은 꼴, 그 꼴만을 말하는 거고, 라이크니스라는 데무스라는 말은 조금 틀립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추상적인 의미가 가미되어져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런 성품에 관한 부분이고,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personality, 어떠한 하나님의 인격을 갖고 계시고 그런 독특한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감정에 근거한 하나님의 기호,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reason, 이론, 같이 이제 논쟁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시면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나와 논쟁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니네가 생각하고 니네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와서 얘기해봐. 그럼 나도 너한테 얘기해줄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욥기에 보면은, 욥기 맨 마지막 37, 8장으로 보면 여러분, 욥이 투덜투덜 계속 뭐라고 하면, 왜 내가 태어났고 내가 어쩌고저쩌고 계속 투덜투덜하고, 맨 마지막에 그의 마지막 친구가 한마디 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면서
욥에게 엄청난 말씀들을 하십니다. 네가 하늘에 있는 눈의 창고에 그 눈이 어떻게 쌓이는 걸 봤니? 네가 뭐 어떻게 하는 거 봤니? 네가 이거 어떻게 아니?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한 놀라운 인격, 그 다음에 성품, 또 그의 감정, 그의 생각하는 사고의 방식들을 바로 담아내는 것이 그 likeness, 데무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꼴, 모습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감정과 생각하는 방식도 우리 안에 있어요.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동물을 다 뛰어넘어서 인간이 유일하게 창조를 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창조하고 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다음으로 이제 이미지와 라이크니스 조금 더 들어가서,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와 라이크니스 아래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러한 닮은 꼴과 하나님의 그 닮은 형상,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그 이미지 가운데 창조된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 관계로서 존재하면서 그의 관계와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면서 계속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관계에서 이미지를 갖고 닮은 이미지를 가졌다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요새 이제 프렌즈로 사람이 너무 많죠? 길거리 가다가 내 뭐 형제 자매나 우리 아이들 이 앞에 이렇게 딱 오는 걸 봐요. 그럼 알아볼 수 있죠. 어떻게 알아볼 수 있죠? 부르지도 않았는데 딱 보고 어떻게 알죠? 내 자녀니까. 근데 뭘 보고 내 자녀인지 알죠? 모습을 보고. 그렇죠? 그리고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어느 굉장히 친한 친구를 봤는데, 거리에서 봤는데 그 친구를 만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못했는데 지나가다 이렇게 딱 본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없이 봤는데 그 친구를 딱 봤는데 어서 많이 본 사람인데 누구지? 내가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아는 사람을 보니까 알긴 알겠는데 누군지를 생각을 안 하고 있었으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정말로 닮은 모습인데 깊숙이 알지 못하면 뭔가 끌리긴 끌리는데 확실히 알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끌리긴 끌리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지? 왜 나 끌리지? 왜 저 사람을 내가 아는 것 같지? 왜 우리는 서로 이렇게 끌리지? 이러한 뭔가 알지 못하는 그 서로 이렇게 끄는 매그네틱 파워 같은 게 자석 같은 힘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한 자석 같은 힘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가졌을, 그 닮은 꼴을 가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닮은 꼴을 가지고 또 서로가 알아가기도 해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낳았다 그래서 딱 끝인가요? 아니죠. 이제 내가 너 낳았으니까 내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태어났으니까 너는 이제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한다고 그 아이가 우리 부모님들처럼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죠. 그 부모님들이 뭐 가르쳐 줘야 되죠.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배우는 거야. 가르쳐 주는 일들을 합니다. 바로 그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머물면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름 부음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모를 때는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실수할 때 또 도와주시고 이러한 모든 삶의 과정을 겪어나가는 것이 바로 likeness, 데무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 평생에 걸친 성장의 과정들이 뭐냐? 바로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성화의 과정. 이 평생에 걸친 성장하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꼴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듣죠? 나는 너 모른다. 나는 너 누군지 몰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바로 데무스, 이 라이크니스를 우리가 더 많이 우리 삶 가운데 가지기 위해서는 정말로 필수 불가결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 분이 있는데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님 한 분이십니다. 저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 참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성령의 음성을 듣다 보면 어쩌면 이렇게 내 안에 못난 구석이 많은지 그걸 느낄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목사님처럼 이쁘신 분이 무슨 못난 구석이 있다고 말하시니까 모르는 말씀입니다. 속에 얼마나 못난 구석이 많은지 제가 이렇게 성령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보면 한 번은 성령님의 목소리도 담고 싶고 어쩔 때는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그 방법도 담고 싶고 또 성령님이 위로하시는 그 방식도 저는 배우고 싶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가르쳐주시는 그 방법도 저는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거를 아침마다 눈을 뜨면서 고대하고 막 가슴이 설레면서 성령 오늘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그렇게 배우시는 자세가 되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고리를 하나 여러분에게 드려야 되는데 이 이미지와 라이크니스와 이미지란 단어와 라이크니스라는 단어가 우리와 인간과 딱 맞아 떨어질 수 있는 그 접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죄와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인격, 성품, 하나님의 그 생각 그런 걸 그렇게 살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다 아시다시피 하와가 죄를 저질렀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저지른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냥 뜬구름 잡듯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서 그래요. 그건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왜 그 좋으신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이래서 성령님을 통해 저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그 선악과가 문제가 됩니까? 그거는 이제 정말로 제가 다 정답이란 것도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선악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를 신뢰하고 그를 따라가는 순종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선악과만 두신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영생, 그러니까 tree of life, 하나만 따먹어도 평생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과일도 주셨어요. 왜 굳이 우리의 영혼의 적인 사단은 그 영생의 나무 열매를 통해서 유혹하지 않고 선악과를 통해서 유혹을 했냐는 거죠.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굳이 한 번 먹으면 평생 살 수 있는 그걸로 유혹하지 않고 먹기만 하면 눈이 띄어지고 더 잘할 수 있게 될 것 같고 더 멋있어질 것 같고 눈이 휘황 찬란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유혹의 선악과를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유혹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크리스찬이 된 지 9살 때 크리스찬이 됐는데 30년, 40년이 넘도록 그걸 항상 궁금했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조금 답이 보였어요. 조금. 무슨 답이 보였냐면 왜 사단이
더 좋은 영생할 수 있는 그 과일을 놔두고 선악과를 가지고 인간을 유혹했느냐? 바로 우리가 평생을 걸쳐서 하나님의 생각과 모습과 감정과 뜻대로 살아가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게 죄송하지만 인간의 죄성의 한 부분입니다. 너무너무 힘들면 바로 포기해버려요. 너무너무 싫으면 바로 싫다고 말해버려요. 참지를 못해요. 나를 괴롭게 하는 거 절대 참지를 못해요. 입도 다물지 못해요. 그냥 바로 말해버려야 돼요. 계속 말해야 돼요. 난 이거 싫어, 나 저거 싫어, 나 저거 너무 못생겼어, 나가 더 싫어. 이걸 입을 꽉 다물고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왜냐? 그 말을 입에 담고 있기가 뼈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자신이 썩어나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배워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고 하나님의 성령대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갔을 때 맺어주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고통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고통을 도와주려고. 그 인내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도와주시겠다. 근데 그 고통과 인내를 도와주려고 오신 분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 내 마음대로 내 능력대로 내가 할 수 있어요 하고 독자적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면 다음이야, 그 죄와 그 연약한 그 밑에 보시면 죄는 여러분 분명하게 오늘 인식하고 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에 바로 대놓고 반격하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공개적인 반역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다는 거. 바로 그 죄의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면 연약함은 무엇이냐? 연약함. 여러분, 연약함은 참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본인을 자꾸 죄인이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이라는 자료에서부터 구원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냐? 연약하긴 해요. 왜 연약하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의지가 박약해요. 의지가 너무 약하고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지도 없고 힘도 없고 이 연약한 존재를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이분의 도움을 받아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라고 같이 걸어가면서 살으라고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부터 그 한국말에 그 연애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저는 뭐 오늘부터 데이 1 하루 이거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오늘부터 뭐 1일 뭐 그러죠. 오늘부터 1일 그런 얘기하죠. 그렇죠?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성령님, 당신과 오늘부터 1일. 어떻습니까? 성령님, 당신과 오늘부터 1일. 어제까지 그렇게 못했어도 오늘부터 1일. 그럼 내일은 2일이 돼야 되고 그 다음 날은 3일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냥 우리 무슨 막말로 따까리 해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삼위일체의 정말로 거룩하신 한 분으로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못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놓칠 것 같으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가게 해주려고 오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을 오늘 하루부터 1일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남은 평생이 그렇게 쉽게 가지 않을 겁니다.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안 그래도 힘든데, 여러분 세상에서 돈 벌고 일하시느라고 허리가 막 치우미쳐 하시잖아요.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성령을 의지하고 가지 않으면 뭘 의지하고 계십니까? 뭘? 옆에 남편? 아유, 안 돼요. 그 사람은 사랑하라고 옆에 놔둔 사람이지 의지하라고 놔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시면 돼요. 우리가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대상은 성령, 바로 삼위일체 안에 계신 성령님이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과는 정말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맺으시고 거룩하시고 사랑하시고 긴밀한 관계를 이 은혜교회 안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그 관계를 담을 건가요? 어떻게 담을 건가요? 그러면 그 관계를 담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 다음으로 가시면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우리 공동체 안에 담지 못하면 우리의 이미지는 계속 망가지고 어그러지고 깨지고 정말로 추한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바로 그 모습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나옵니다. 육체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은 가졌지만 그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감정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성령을 따라 가지 않으면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에 Now the works of the flesh are evident. Sexual immorality, 성적인 부도덕함, impurity, 더러움, sensuality, 제가 이거 모르겠어요. 한국말로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죠? idolatry, 우상숭배함, sorcery, 점치고, 이상한 영을 의지하는 것들, enmity, 적대관계, strife, 분쟁, jealousy, fits of anger, 이 쉴 데도 없이 막 화내는 거, 막 rivalries, 서로 이렇게 싸우는 거, 서로 경쟁하는 거, dissension, 분쟁, division, 나눔, envy, 질투, 그 다음에 drunkenness, 술 취하는 거, orgies, 막 광란의 파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깨어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들이 이제는 좀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좀 생각하는 방법을 성령님부터 배워야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좋아하는 걸 이제는 좀 알아야 되고, 이제 하나님을 진짜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로 성령이 쓰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닮은 꼴만 가지고 산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생각대로 가고 같이 인도하심을 받아서 걸어갔을 때 나오는 열매들은 무엇이냐면요. Love, joy, peace.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patience.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거죠. 인내심. 저는 너무 어려워요. 인내심. kindness. 친절함. 이것도 참 전 좀 어렵습니다. 근데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kindness, goodness, 선함, faithfulness, 신실함, gentleness, 부드러움, self-control, 자기
조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율법도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법이 필요가 없어요. 법 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떻게 아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질문을 던질 때 내 안에서 울려 나오는 진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울려 나오는 진동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이 있으십니까?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뜻이 도대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의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는 나의 삶이 하나님과 어떻게 닮아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8억 인구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굉장히 독특하고 유일한 하나님의 조합이 어떠한 모습인지 찾으셨습니까? 그거를 찾으셔야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내 부르심을 찾아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쫓아가서 교회 다니고, 그냥 누구 말씀 들어서 그냥 하고, 그냥 누구 예언의 말씀 받아서 그냥 대충 살아가면서 하나님 좀 감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모습을 찾아서 그것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야지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나를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오셨고 현재까지 무엇을 만들어내셨습니까? 만들어낸 결과물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만들어낸 결과물이 사랑입니까? 아니 분쟁입니까? 싸움입니까? 아니 평화입니까? 자기 조절입니까? 아니면 막 이유도 없이 여기다 대고 저기다 대고 계속 화내는 것입니까? 한번 바라보시기 바라요. 또 이제 나는 오늘부터 일을 하는 우리 성령님과 어떻게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며 어떻게 그를 순종하고 그에게 배울 것인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옛날에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여의도 수목교회 다닐 때 있어요. 청년부 학생 시절에 10대 시절에 그때 조용기 목사 지금은 공이 되셨지만 옛날에 꼭 예배 전인가 후인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꼭 하시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당신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꼭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잊혀지질 않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고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닮은 꼴과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서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천상천하 유아독존 독자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끝은 완전히 다를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찬양 하기 전에 잠깐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서 반주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때입니다. 혼란과 무질서와 하나님을 외도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왜곡시키는 이러한 엄청난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들이 깨어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걷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님, 오늘부터 나와 당신은 1일.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내가 힘들 때 안아주시고, 내가 모를 때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